오늘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5번째 시간으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서운함을 잘 느끼는 성향입니까? 재민이 의외네. 윤희는 서운함을 잘 느끼는 성향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그래도 그 성향이 그래도 우리도 누구나 서운함을 우리는 느낄 수 있죠. 여러분은 언제 서운함을 느낍니까? 내가 먹으려고 냉장고에 아껴놨는데 그래서 학교 갔다 와서 먹으려 했는데 열어보니까 가족들이 내 음식을 먹어버렸을 때, 아니면 다 같이 떡볶이 먹고 있는데 저 소세지 내가 먹으려고 남겨놓은 건데 누가 그거를 딱 눈치 없이 먹을 때, 그럴 때 서운함을 느낍니까? 아니면 윤희의 일상으로 들어가 봅시다. 롤을 열심히 게임을 하는데 내가 위기에 놓였어요. 누군가 나를 도와줄 거라 생각했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자기 살 길만 찾을 때, 그럴 때 서운함을 느낍니까? 그럴 때 서운하죠.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도와주지 않으면.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사람들이 가장 서운한 마음을 느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정말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을 때, 정말 믿었던 사람이 나를 향해 등을 돌렸을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일이 당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온 서운함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그 서운함은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찾는 예배자들은 그러한 서운함 가운데도 예배자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해 보면 사무엘은 굉장히 서운한 일을 당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무엘을 향해서 등을 돌렸는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의 압제에 있었지만 사무엘의 그 돌봄, 사무엘의 목회를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게 됐고, 또 하나님을 섬기게 되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셨죠. 그 이후로부터 이스라엘은 사무엘과 함께 평화로운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이 평화로운 시절 때 사무엘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의 삶과 마음을 돌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전보다도 더 평안한 시간들을 보내게 되죠. 그런 후에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오늘 이제 사무엘의 나이가 지긋한 노인이 되었습니다. 이게 나이가 들으니까 이제 많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자신의 2 아들을 사사로 세웁니다. 자신의 그 일들을 대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아들을 세웠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아들들이 아버지만 닮으려고만 했어도 좋았을 텐데 이 2 아들은 사무엘과 완전히 다른 길을 걸어갑니다. 엘리의 2 아들 정도는 아니지만 이 2 아들, 사무엘의 2 아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보여주지 못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2 아들로 인해서, 사무엘의 아들로 인해서 많이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게 돼요. 이런 일이 계속되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무엘에게 찾아왔습니다.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뭐를 달라고 요구했다고요?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합니다. 여러분, 이 요구가 잘못된 것은 무엇이냐면 사무엘에게 있어서 되게 좀 기쁘지 않았던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여러분 사무엘이 잘못한 게 아니라 사무엘의 2 아들이 잘못했잖아요. 그러면 2 아들을 사사에서 내리고 사무엘 당신이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이야기하면 되는데, 이제는 사무엘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사무엘 당신도 필요 없고 우리에게는 새로운 왕이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사무엘이 마음을 다해서 돌보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이 필요가 없다고 하니 사무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엄청나게 서운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서운함이 커져서 하루하루가 굉장히 몹시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무엘이 이렇게 서운함을 느끼고 그로 인해서 그의 마음이 고통스러웠지만 이 고통의 순간에도, 서운함의 순간에도 예배자로서의 그 사무엘의 정체성은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무엘은 심적인 고통 가운데 이러한 행동을 합니다. 오늘 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거절했어요. 그로 인해서 사무엘이 서운함을 느끼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때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를 보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사무엘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자신의 감정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사무엘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자신의 그 서운한 감정이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시느냐가 그에게 더 중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찾는 예배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갖고 있는 진실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서운한 마음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서운한 마음이 생기면 우리는 그래요. 이걸 어떻게 달래려고 그 사람에게 안 좋은 행동을 상대방에 안 좋은 행동을 할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서운함을 달래기 위해서 다른 것들로 그 서운한 마음을 채우려고 노력하죠. 먹을 것을 먹든지 아니면 더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다른 어떤 것을 찾게 됩니다. 사무엘도 그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사무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신의 서운한 감정에 예배자로서의 정체성이 그는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함으로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그 서운한 감정에도 자신의 감정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나아감으로, 기도함으로 그는 예배자로서의 정체성을 지켰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예배자의 정체성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일상 속에서 그런 서운함을 느낄 때 우리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그 서운한 마음, 헛헛함을 다른 걸로 채우려고 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그럴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예배자로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는 그 좋지 않은 감정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까? 기도하면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기길래 왜 기도하는가? 기도하면 여러분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됩니다. 기도하면 우리의 상황은 사실 변하진 않아요. 근데 다른 것이 변하게 돼요. 무엇이 변하게 되는가? 유명한 작가죠. C.S. 루이스 여러분 압니까? 나니아 연대기 지은 사람 알아요? C.S. 루이스가 기독교인인데 이 사람이 유명한 작가예요. 이 사람이 기도했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기도가 하나님을 변화시킨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기도한다고 상황이 변화되는 건 없다는 것이에요. 근데 변화되는 게 있습니다. 기도는 나를 변화시킨다.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연결되게 하며 그분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게 한다.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상황이 바뀔 수도 있지만 바뀌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분명하게 바뀌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서운함을 느꼈던 또 고통 중에 있는 나의 마음이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기도를 통해 내가 주어진 상황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기도하면 내가 처한 상황을 바라보는 하나님과 나의 마음이 연결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의 요동치는 감정이 잠잠하게 되고 내가 처한 이 상황을 내 감정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게 되죠. 그래서 예배자들은 마음이 어려울 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예배자, 하나님을 찾는 예배자의 또 다른 이름은 바로 기도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삶을 살면서 감정이 요동칠 때 있습니까? 그때 실수하기 딱 좋습니다. 그때는 어떠한 일을 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내 마음이 서운함에 빠져 있을 때, 내 마음이 내 어떤 요동치는 감정 가운데 갇혀 있을 때, 그때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라는 것을 기억하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잠잠케 하시고 내가 처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사무엘과 같이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이 서운함을 느껴서 기도했다는 것이 사실 제일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왕을 요구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왕을 요구하게 됐을까요? 왜 왕을 요구하게 됐을까? 오늘 말씀에 보면 겉으로 드러나는 이유는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 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왕을 달라고 이야기합니까? 첫 번째, 사무엘이 늙었다는 것입니다. 늙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판단력이 흐려졌다라는 것이고 체력이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사무엘은 판단력이 흐려져서 아들들을 사사로 세웠죠. 사실 사사는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는 겁니다. 근데 사무엘이 이제 나이가 드니까 작은 실수를 하게 된 거예요.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뭡니까? 아들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통치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들의 행위가 악했다는 거예요. 왕을 요구할 만한 이유이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사실 핑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한 진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우리가 읽진 않았던 아는 말씀에 나오는데요. 우리 19절과 2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라 하는지라. 이스라엘이 사무엘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는 왕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이죠. 이유가 뭡니까? 전쟁에 나가서 자신들을 위해서 앞서서 싸울 그 사람이 필요하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유가 뭐라고요? 전쟁에서 자신들을 위해서 싸워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난주 말씀과 이 말씀을 이어서 생각해 보세요. 지난주에 오래전 일이지만 블레셋과 이스라엘 가운데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을 위해서 누가 앞서서 싸웠습니까?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이 앞서서 싸우셨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자신들을 위해서 싸울 그 왕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보이지 않는 왕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 없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눈으로 볼 수 있는 왕이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지 않는 왕이신 하나님을 버린다는 뜻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하나님께서 모르고 계셨을까요?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이전에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우리 7절과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야기해요. 사무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한 거는 너를 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인 나를, 너희들의 진정한 왕인 나를 버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이게 충격적이에요.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때부터 이스라엘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러고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이지 않는 왕이신 하나님을 부인하고 버리고 보이는 왕을 원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이스라엘의 죄된 마음은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당장 내 삶을 윤택하게 해주는 보이는 것이 훨씬 좋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당장 나의 뭔가 만족을 채워줄 수 있는 아이템들, 넉넉한 재정이나 안락한 집, 내가 관심 있는 물건들, 나에게 기쁨이 될 수 있는 친구, 그런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고 그걸로 인해서 더 쉽게 안정감을 누립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것들을 쫓으며 살아가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그렇습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는 모두가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중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이, 뭐 목사님 사는 게 다 그렇죠. 그런 거 있으면 사실 더 편하고 더 좋은 거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맞죠. 그런 것들이 우리가 보이는 것들이 넉넉하면 사는데 유익하고 우리의 삶이 편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꼭 좋기만 하느냐?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것보다 보이는 것만을 따라가는 우리들의 성향은 사실 그 뿌리를 찾고 찾아보면 하나님을 거절하고자 하는, 하나님을 외면하고자 하는 죄인된 본성으로부터 나오는 생각과 마음의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아까 우리에게 이야기해줬던 그 C.S. 루이스가 다른 책에서 인간이 가진 이런 죄성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모든 죄의 뿌리는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나를 앉히고 그 나를 보호하기 위해 눈에 보이는 성벽을 쌓는 데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것을 의지하는 것은 죄인된 우리들의 본성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죄인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외면하고 보이는 것만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예배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것보다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왕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 할 그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예배자들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찾는 예배자들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예배자들은 이 땅을 사는 동안 보이는 것에 매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를 바라볼 때도 이 나라, 대한민국 너머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며 이러한 예배자들은 살아가죠. 또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예배자들은 사람의 외면이 아니라 내면에 집중하며 바라봅니다. 또한 이 땅의 유한함이 아니라 영원함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무엇보다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서 삶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예배자들의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번 한 주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하며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상보다 그 현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웃들과의 관계에서도 그 사람의 외면이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을 볼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하나님을 찾는 예배자의 모습인 것이죠. 이러한 삶을 우리가 한 주 동안 살아가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실제적인 실천 2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자꾸 보이는 것을 추구하려는 나의 그 죄성과 싸우자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번 한 주도 본능적으로 보이는 것을 따라 살아갈 것입니다. 내 마음을 만족시켜 줄 그것들을 계속해서 찾아가면서 살아갈 거예요. 예배 전에 우리 재민이랑 이야기했지만 이번 주도 우리는 스마트폰으로 쇼핑몰에 들어가서 내가 사고 싶은 것을 계속해서 보겠죠. 계속 보면 거기에만 마음이 갈 수밖에 없어요. 목사님도 똑같아요. 목사님도 새벽 예배 일어나면 알람이 나와 있어요. 번개장터 이미 그 하트 눌러놨던 그 즐겨찾기 해놨던 그거 아침부터 보면 마음이 뺏기는 거예요. 마음이 뺏기는 거라고요. 우리가 정말 보이지 않는 것을 보기 원한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집중하기 원한다면, 자꾸 보이는 것만을 추구하는 그 죄성과 싸워 이겨야 한다는 것이죠. 싸워 이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압니까? 가장 좋은 방법? 보이는 것을 잠시 내려놓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내 마음을 채우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으려고 그거를 끊어내려고 그걸 차단하고 그걸 안 하려고 노력하는 그 노력이 나로 하여금 보이는 것을 끊어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자꾸 생각하는 그 행동이 나로 하여금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죄성으로부터 이길 수 있게 해준다라는 것이죠. 언제 우리의 마음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채울 수 있습니까? 두 번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을 때 채울 수 있는 거예요. 채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거절했을 때 마음에 서운했죠. 그 서운함으로 해서 마음이 상했습니다. 상했다는 것이 뭐예요? 사람들의 인정, 보이는 것에 그가 집중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는 자신의 마음이 보이는 것에 전복되지 않게 하였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대화함을 통하여서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죄성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번 한 주도 똑같은 삶을 살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여기서 기도한다는 것은 1시간, 2시간 이렇게 길게 기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삶을 시작할 때, 어떠한 중요한 일을 했을 때, 시간이 남을 때, 또 하나님이 생각날 때 수시로 하나님께 짧게 기도하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는 우리 모두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공부하다가, 아르바이트 하다가, 게임하다가도 우리는 분명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기도가 우리로 하여금 보이는 것을만을 추구하는 죄성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런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하는 그런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이번 한 주 우리 모두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 결단하면서 우리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